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다시 한번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감히 다른 종교에서는 흉내를 낼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복제할 수 없는, 짝퉁로 만들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이 최고의 영광,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거머쥐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마지막 날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를 보았다. 여기서 주를 보았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요, 우리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요,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은 날로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보험회사들이 선전할 때 80세 보장, 이런 보험들이 참으로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홍보를 어떻게 하냐, 100세 보장이 나옵니다. 100세 보장 보험이 나왔어요. 이제 제가 보건대 한 5년 10년 더 지나면 120세 150세 보장, 이런 보험도 나오게 될 거예요. 어떻게 오래 살고 싶죠? 이 모든 것이 과학과 의학의 발전 때문이죠. 어쨌든 인간의 수명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명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주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죽어서 장사까지 다 치른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체크하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할 말씀이 그 앞전에 요한복음 11장 바로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까지 다 마친 베다니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기 때문에 무덤에 안치가 딱 된 상태였죠. 무덤 앞에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라고,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이미 오빠 나사로는 완벽한 죽음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은 살릴 수 없는 완벽한 퍼펙트한 죽음 상태.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에 베다니의 주민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적들을 보고 계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라는 거예요. 과연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직접 목격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죽어서 썩어가는 시체에게 명령하는 예수님은 오히려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양반 좀 이상해졌다.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수족을 동행 채로 무덤에서 뛰쳐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도 풀지 못하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완벽하게 살아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곧 있으면 여기서 아마 100년 이상 살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도 곧 있으면 나사로처럼 여러분 반드시 무덤에 갈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깨어나라 라고 말하면 나사로처럼 동일하게 영광의 부활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분명한 사실은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그 마을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을 꾸미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몇 사람 입을 맞추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거짓을 꾸며도요, 마을 전체를 여러분요 거짓말로 꾸민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왜 병들면 무섭고, 여러분 왜 늙으면 두렵습니까?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의 이 부활은 그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공개적으로 부활을 보여주신 사건으로 기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부활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안 죽는데. 아멘.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임을 나사로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고편으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이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 자신도 이제 자신의 그 부활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예고편으로 주님이 그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가장 많이 기록한 다룬 복음서가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기록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런데 이 복음서보다 더 많이 부활을 말씀하는 곳이 바로 사도 바울 바울서십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 여러분 신학이요 부활 신학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의 핵심 신앙, 요즘으로 하면 신학, 부활이에요.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핍박자에서 이제 복음의 사도가 되었고 마지막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는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면서 사랑하는 성도와 그 부활을 여러분요, 글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공학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불변의 법칙, 그거는 불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그 유대인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상을요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고대인들은요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 인간은 다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나름대로 여러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개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여러분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유대인들의 부활의 개념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부활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부활의 개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제 다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세계, 이 다른 세계를 만드시고 신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유대 사상 중에 가장 무서운 사상이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자기들만이 특별한, 그러니까 그 부활도 자기들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집단적으로 부활시킬 거라는 것이 바로 이 선민사상에 나온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유대인들의 이 부활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부활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활 사상은 아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르다와 나는, 예수님과 마르다와 나는 대화에서 우리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의 부활 사상이 어때 있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빠를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대답에 뭐라고 여러분 대답한지 아십니까? 마지막 부활 때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은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마르다의 이 부활 고백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 고백과요 다르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이 대답은 예수님의 부활 사상이 아닌 당시 유대인들이 보편적이 가지고 있는 선민 부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라는 얘기죠. 세상이 이제 다 끝나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면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만이 집단적으로 새로운 곳에서 부활을 할 것이다. 이게 마리아의 예수님께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오빠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대답을 오늘날 말하면 동문서답을 한 격입니다. 동문서답. 그래서 유대 랍비 문헌을 보면 죽은 모습 그대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을 때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요 중요하기 때문에 장례 때에 그 옷을 입히는 것에 굉장히 여러분요 신경을 많이 썼다는 그런 기록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시다가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재창조하면 그때 자기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이제는요 몸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집단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부활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이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 자신이 먼저 다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평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똑같은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들어요. 아주 지겹도록 듣습니다. 20년 믿는 사람은, 30년 믿는 사람은 적어도 30번째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몇 번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잘 들으세요.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다를 바가 없어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만이 우리 믿음생활, 신앙생활, 사세와 강도가 달라집니다. 내용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었죠. 제자들 여러분 증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는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다 숨겨버렸어요. 사람이 목숨이 가장 아깝고 귀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인생을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다 올인해버렸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순교를 다 했습니다. 그 자체가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이 막달라 마리아라 말은 물론 본 이름이 될 수 있지만 주로 그 당시 여러분 이 막달라 이름이나 성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많은 마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마을이 동쪽, 남쪽, 북쪽이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라는 그 이름의 지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이 된 거죠. 하지만 그 당시 여자가 여자로서 첫 번째 증인이라는 것이 당시 사회적인 정서로 볼 때 이것은요 심각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자가 목격했기 때문에 첫 번째 마리아가 여자인데 그 당시 여자들은 잘 들으세요. 밖에 외출을 할 때 전부 이렇게 이번에 파키스탄 가니까 작년에 아직도 거기는 무슬림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적으로 전부 여자들이 이렇게 이 수건을 둘러싸요. 뭐 차도르라 그런가? 그게 뭐예요? 히잡. 이렇게 둘러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는 자기 얼굴을 다 가립니다. 그리고 공식 석상에도 여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대단한 행운입니다. 할렐루야. 여자들만 하는 것이. 그 당시 한 랍비가 고소를 당한 여인을 재판을 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엄마였어요. 얼굴에 이 두건을 다 써버리니까 여러분 내 자식인지도 전혀 몰라요. 얼굴에 이렇게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법정에서 공식 석상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마리아가 과거에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정신병원에 여러분 병력이 있는 사람. 정신병력.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 귀신. 물론 7 귀신. 그 7 귀신이 들렸다가 치료받은 마리아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렇게 정신병력이 있는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면 그것을 증거한다라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믿겠냐는 거예요. 저 여자 과거에 정신병력이 귀신병력이 있었지. 무시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 증인을 사실 그대로 성경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마을 전체 사람,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지 며칠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40일을 더 사셨잖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한 자기를 보여주었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 사이에 부활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로 여러분요, 부활하신 주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아시피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20장 이 전체는 사실 1절에 보면
새벽에, 아침 꼭두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절에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체가 도둑 맞은 줄 알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가져가서 도둑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에 돌아와서 11절에 보면 시체는 보이지 않고 앉아서 울고 있는 마리아만 나오고 있어요.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은 주님을 이 마리아가 평상시에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여러분 장사됐잖아요. 그래서 2명의 마리아와 또 1명의 청년 3명이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 3사람이 무덤에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 그 몸에 그래도 향품이라도 발라주셔야 되겠다. 마지막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최고 예우를 해줘야겠다라고 무덤에 가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왜냐? 그들이 걱정했던 게 뭐예요?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옮기냐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여러분 천사가 쫙 앉아있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완벽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아이고, 무덤에 가면 뭐하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여러분 이 3사람은요. 향품이라도 발라주기 위해서 그 무덤에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끔찍하게. 자,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15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뒤에 서 계시는데 예수님을 이제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단지 그가 그 당시에 그 무덤을 전체적으로 지키는 동산직인 줄만 아는 거예요. 동산직이. 제자들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부활의 그 주님과 똑같이 동행하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제자들이 갈릴리 해변에 서 계신 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더 결정적인 것은 마가복음 16장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단 말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성경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둘 다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점은 부활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손과 허리에 못자국과 창에 찔린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몸에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전과 후가 다른 점이 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잘 보세요.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지만 시간과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육체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 읽었잖아요. 살과 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주님의 이 부활체는 동일하게 살과 뼈가 있지만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살과 뼈하고는요 전혀 다른 변형된 부활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사실 나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해봐야 알지. 단지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자기들도 이제는 그 피해가 올까봐 꼭꼭 숨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벽을 뚫고 쑥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운 부활의 영광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로 이러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이 영광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평강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두려움에 빠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린 자라잖아요. 아멘. 예. 예수님의 이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이 된 겁니다. 제자들이 문을 꼭 닫고 꼭꼭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중 3중 문을 그냥 여러분 개의치 안 하고 쑥 들어와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딱 나타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체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똑같은 부활체를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 성도들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여러분 부활, 이 연약한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17절 한번 읽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의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예? 붙잡는 장면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9절에 돌아가 보면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잡고 경배한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너는 내 형제에 가서 나의 아버지도 되고 너의 아버지도 되고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너의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내가 올라간다라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는 왜 아직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부활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은 자기들만 부활한다고 믿잖아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해당되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활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성도들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니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지식도 많이 있고 온갖 세계의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다 통달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은 구원도 있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구원도 있고 여러분 천국도 있어요.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부활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부활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약하고 부활이 없으면요. 잘 들으세요. 믿음도 구원도 헛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신앙의 힘을 잃고 은혜가 떨어지다가도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저절로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부활의 의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이제 이러한 부활이 나의 것이 확실하다면 그 부활의 소식을 이제부터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온 세상에 여러분요 많은 영혼들에게 부활을 알리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제자의 사명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은 부활입니다. 주님이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신앙은 헛것이라고 했어요. 다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되고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로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고 자꾸 부활을 주장하는데 그 수원 연화장에 가니까 사람이 죽으면 믿는 목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안수집사 다 죽으면은 가서 보니까는 연화장에 가서 불로 다 태워가지고 이 갈아가지고 말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믹서기가 아니고 그렇지 분쇄기에 갈아가지고 제가 지난주 2주 전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 장례 예배 드렸잖아요. 딱 갈아버리니까 또 그분은 체구가 너무 작아가지고 딱 이렇게 하마 요만큼 나오더라고요. 갈아버리니까.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그 뒤에 동산에 가서 이렇게 뿌리고 왔어요. 진짜 이만큼이에요. 묻어요. 그렇게 물어요. 저렇게 뼈가 갈려버리고 저렇게 다 육체도 다 사라져버리는데 어떻게 부활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 많이 하잖아요. 자기 생각, 과학, 수학 도대체 이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사로는 그래도 비록 시체가 썩어서 냄새는 났지만 그래도 모양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살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하는 가장 악한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악한 거예요. 우리가 왜 사도신경이 중요합니까? 사도신경 시작. 자, 거기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이 뭔데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사도신경은 고백하면서, 왜 그걸 고백하면서, 왜 여러분 부활한다는 건 여러분 믿지 않아요? 모순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에서 여러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찌 이 1kg, 2kg도 안 된 인간의 이 내로, 이 이성으로 여러분 그 영원 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루살이가 어떻게 인간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하루 살다 하루 죽잖아요. 그게 하루살이 아니에요. 그 하루살이도 나름대로 세계가 있잖아. 나름대로 자기의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서 어떻게 인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세계는요, 하루살이에서 도무지 상상 자체를 못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 세계, 여러분 제한된 공간 속에서, 여러분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여기 영원 무궁한 이 세계는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여러분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셨습니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하늘 초소,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할 하늘 초소를 다 마무리가 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여러분 이끌어서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를 또 있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2024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심령 가운데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부활이 나의 확실하고 명확한 부활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무조건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믿음이야, 믿음.
할렐루야. 무조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요 이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사실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 그 당시 예수님의 발에다 뻥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마리아가 내가 그를 보았다.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부활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내용은요 내가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져야 돼. 이거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의 평생에 부활한 주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남은 평생 가운데에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한 그 주님을 소망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나는 분명히 주님을 보았다. 나는 그 부활을 나는 분명히 나는 믿는다. 이 간증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